방학 기간에 2학기 빨리 개강해서 시편 말씀을 나누고 싶다 했을 때 저희의 가장 큰 울림이 되었던 한 구절을 뽑으라면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 구절이 우리의 삶에도 또 나에게도 힘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으로 내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요 시편 나눌 때 첫 번째는 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누린 그 하나님을 고백되어지길 바라고, 마지막에는 이 시편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또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이렇게 염두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8편에는요 우리 시편을 보면 표제에 이게 다윗의 어떠한 상황에서 기록된 시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시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그 특정한 한 가지 사건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반복돼서 그러한 어떠한 사건을 내 인생에 마주했을 때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입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시편 18편은 표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그러니까 시편 18편을 다윗이 기록했을 때의 배경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군대 3천 명을 동원하잖아요. 이 아무것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도망자 신세인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냥 나라가 동원된 겁니다. 이러한 사울의 어떠한 그 위협 속에서 다윗이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노래한 시가 18편이니까 이 다윗의 상황을 그려보고 시편 18편을 이렇게 묵상하면 더 마음에 와닿지요. 그래서 다윗이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4절 5절 고백하는데 이게 그냥 내 비통한 심정, 어려운 심정을 토로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주변에 이 군대가 둘러싼, 그래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냥 어느 인생의 고비가 아니라 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의 표현이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래서 시편을 묵상할 때에 이 다윗이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 배경을 이해하고 시편을 묵상하면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그래서 궁금해요. 이 시는 언제 기록했을까? 이 시는 언제 기록할까 궁금했는데 더 궁금하게 하시려고 이 배경과 상황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시편이 또 엄청 많아요. 알고 싶은데, 궁금한데, 근데 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상황은 어떠한 특정한 한 사건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또 상황을 초월하여 또 다윗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 18편에 특별히 표제가 기록된 것은 이 표제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요, 이것을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시편 18편이 사울의 모든 손에서 건짐을 받은 날에 고백했는데, 제가 이 시편 18편을 묵상할 때마다 떠올려지는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다윗이 이제 도망자로 신분이 있었을 때 정말 좀 비참한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항상 대적 관계였거든요. 근데 사울의 손에서 피하기 위해서 다윗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블레셋 땅에 들어가요. 이제 생명을 그 구걸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아기스라는 사람이 다윗을 좋게 봅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성읍도 줘서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녀서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 만났던 그 아둘람 공동체, 원한이 있는 자, 빚진 자, 애통한 자, 상처받은 자, 그 400명의 무리와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이 시글락 성읍에 이제 600명이 돼서 이렇게 옮겨와요. 그러니 여기서도 다윗은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비록 내 상황은 비참하지만 순간순간 나의 힘이신 여호와. 그런데 위기가 생겨요. 어떠한 위기냐면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숨었고 블레셋의 사람인 아기스에게 지금 신뢰를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사울이 죽은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기스는 지금 다윗을 누구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다윗도요. 지금 상황에서 못 간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내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위기 촉발의 상황입니다. 어떠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먼저 세우신 사울이 죽는 그 전쟁에 다윗이 참여하게 됐으니 이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 마지막 사울이 죽은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엄청 고민이 깊지만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 고민이 너무 깊어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겉으로는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당연히 따라가야죠. 이런데 정말 여기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윗이 부탁한 게 아니라 아기스 왕에게 제 입장 좀 헤아려 주십시오. 제가 너무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면 블레셋의 방백들을 쓰세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데리고 가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데리고 가기 싫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있는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히. 이게 지금 아직도 악몽인데 다윗 못 데려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방백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이신 여호와. 이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린 자, 어떡하나 했을 때 믿지도 않는 그 블레셋 사람의 호의를 입어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이거 다윗이 계획해서 얻은 거 아닙니다. 이제 내가 여기 머물러야지. 이제 한 400명 머물 공간, 600명 머물 공간, 다윗 도망자인 신분에서 그거 성읍, 아주 작은 성읍 하나 찾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죠.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내가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 서운해하세요.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능력의 원천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없던 시글락 성읍이 생기고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심하며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루하루 출전 날은 다가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시글락 성읍을 떠나서 따라갑니다. 이게 사흘이 지나요. 그러니까 꽤 따라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 방백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그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그래서 이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편 18편에 다윗이 고백한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다른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데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무엇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시편 기도예요. 이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기가 막힌 그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면서 이 600명과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시글락 성읍에서 너무 처참한, 마치 욥기에서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첫
10장처럼 다윗에게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요, 딱 성읍에 이르렀는데 이제 3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이제 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이제 시글다 성읍에 왔는데 이르러 본즉 첫 번째 성읍이 불탔고 집이 불탄 거죠. 잠깐 외출 갔다 나왔는데 집이 다 불타버린 겁니다. 근데 내 집만이 아니라 이 시글락 성읍 전체가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이제 불탔으니 미친 듯이 찾겠죠. 누구 찾겠습니까? 내 새끼들, 내 가족, 내 자식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용하고 적막한 거예요.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리고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모든 마음이 진짜 물같이 녹아서 본인도 이 상황을, 이 마음을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된 거죠. 이건 진짜 상상도 하기 싫더라고요. 이 본문의 상황을 상상으로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나눌 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모신 다윗이 있는 공동체의 특별함을 나누고 싶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우는 이 모든 상황들이요, 다윗과 같은 상황은 아니어도 우리에게도 눈물이 터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이나 또 여호와를 이렇게 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이러한 위기는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힘으로 모신 한 사람이 여기에 있으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이 공동체에 벌어지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은 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무너지는 것까지는요, 그냥 홍수가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아파하고 울고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는 것, 우리 다 반응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눈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망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건 하나님이 정말 힘이 되신다는 게 적당한 위로와 적당한 위기를 모면하는 정도의 힘이 아니라는 걸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게 좋은 상담가, 좋은 카운셀러, 좋은 위로자, 이 세상의 현자라고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조금 얻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이나 위로나 도움이나 능력이 아니라 울 기력이 없도록 모든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내린 상황 가운데 일으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구절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저의 괴로움을 풀어주는 열쇠였습니다. 선도님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기도 제목을 받으면 내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어서 이렇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떠나보내.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정말 울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믿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건 말씀이 아니라 물질이고 건강이고 이 세상이 다른 것인데 기껏 성경 구절 몇 구절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 상처받아서 울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자빠져 있는 사람에게 여기서 고상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라는 부정적인 소리가 제 마음에 막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오늘 시편 18편과 사무엘상 30장 이것을 증명해내잖아요. 여러분, 고상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내 삶의 비통함과 비참함을 모르고 우아하게 쓴 성경책이 아닙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자녀와 아내를 빼앗기고 모든 성읍이 불타서 이 원통한 자들이 가뜩이나 상처 입은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경험세가 있어서 작은 것에서도 이렇게 크게 놀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뒤집어지고 자빠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싫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전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저는 설교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가 정말 이 세상이 주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도움보다 더 강력한 도움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는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으니까요, 다 어떡하나. 그래서 그들이 취한 게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겁니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이 한 구절이 너무 크게 와닿더라고요. 나는 참을 수 있는데 자녀 때문에 우리 새끼들 어떡하나. 마음이 슬퍼서 그 다음에 행동한 것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해결 방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경험한 그 경험이 너무 약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돌로 쳤어요. 다윗 죽었어요. 그러면 해결됩니까? 그 원통한 것이 해결됩니까? 그 분노가 좀 사그러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힘이 되신다는 것은 나의 어떠한 감정을 잠깐 만져주는, 그래서 지금 백성들에게 적용하면 돌로 쳐서 다윗이 내 눈앞에 죽는 것을 보는 것으로 내 분노가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라 진짜 해결은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거잖아요.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 최대한의 몸부림은 소리 지르고 화내고 돌 던지고 승질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찾아오자. 우리의 위로가요, 찾아오자까지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 말씀 하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회복의 그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새로운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여러분, 진짜 멋지고 매력적이고 진짜 멋진 인생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제가 사무엘상 30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나 나의 경험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슬픔 가득한 날에 내가 경험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하길 바랍니다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닙니까?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멋진 하나님을, 실제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허황된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단다. 네 애미에게, 아비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엄마 저에게요, 하나님이 진짜 힘을 주신 분이에요. 진짜 힘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힘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잖아요. 이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이것이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이 확실하니까 이 600명에게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600명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모신 한 사람이 있는 다락방,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모신 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모신 그 한 명의 리더가 있는 교회, 부서, 공동체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고
당신이 있어서 이것도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우리 인생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제가 바로 그 한 사람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모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힘,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고 사랑을 입고 그래서 잘 따라왔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내 인생의 경험 세계에서, 트라우마에서 아픔이 한 번 딱 건드려지니까 600명이 동시에 무너졌거든요.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저앉아서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찾아와야 해결하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찾아와야 회복이 되는 것인데, 그거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을 쓰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모신 사람을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한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힘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으려고 했고, 내가 해결하려고 했고, 내가 계획을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잘 믿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 살아온 인생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내가 계획하면서도, 노후를 계획하면서도 고민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많았던 거, 어쩌면 내가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나눈 말씀을 먼 훗날에 저에게 선포하고도 있습니다. 동시에 저도 아주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 목회의 자리에서 은퇴하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 성도님과 나눈 말씀을 저의 영혼에 선포할 거예요. 너의 힘으로 은퇴 이후를 계획하지 마라. 곽 목사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왔다면 그 이후의 삶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힘 대신 인생이 그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 강단에 서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 말씀을 전할 대상이 단 한 명의 성도도 남아있지 않은 은퇴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고, 이후의 삶에 나의 힘이 되신 것을 누구보다 별처럼 빛나고 아름답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제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보다는 시간이 짧게 남으셨잖아요. 이 남은 시간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힘으로 모신 인생의 아름다움을 후배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힘으로 모신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구나, 이 세상의 어떠한 보화보다도 바꿀 수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